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올라오고 아버지 이러한 심한 홍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나라는 50일 이상째, 또 중국은 60일 이상째 엄청난 비가 와서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9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4대강을 좀 해놔서 그래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오늘도 주님 축복하옵시고 미리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옆으로 이렇게 가시면 좀 더 이렇게 칠판 잘 보일 것 같아요. 수요 예배는 우리 많지 않고 칠판 사용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좀 앉으시고, 우리 저쪽 권사님도 이쪽으로 이렇게 좀 앞에 오시면 뒤에 보다가는 옆으로 좀 가시면 훨씬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노 집사님 잘 왔어요, 자리. 예.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거짓 없는 믿음과 삶. 예, 거짓 없는 믿음과 삶. 우리 삶 속에 거짓만 없어도 참 좋은 삶이 있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메시지, 그죠? 지난주에는 첫 번째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홍수 되게 심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다, 진보다, 좌파다, 우파다 아니고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얘기하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50일 동안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4대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땅을 그냥 넓히고 2m 이상, 큰 데는 7m 가까이 땅을 파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은이 이렇게 흐르는데 자꾸 흙이, 산사태가 나면 강이 이렇게 있다가도 자꾸 토사가 쌓이잖아요. 그럼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해서 다 뭉치거든요. 4대강은 이걸 전체를 2m 정도 밑으로 파버린 거예요. 강이 요만하던 걸 이만큼 넓혀놔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깊은 데는 7m 가까이 팠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했던 거에 섬진강이잖아요. 4대강 손을 안 댄 거예요. 못하게 해가지고 섬진강은. 그러니까 하계장터 그냥
다 잠겨버렸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뉴스 보니까 낙동강도 그렇던데요. 낙동강이 그랬죠. 왜냐하면 낙동강이 있으면 이 줄기에서 터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2조 정도 들여서 4대강을 해놓고, 4대강을 이렇게, 강이 4개가 있으면 이렇게 4대강을 했잖아요. 그 다음 여 강에 들어오는 이 지천, 그 다음 여기는 하천, 이것들 공사해야 된다. 설계를 다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하고 나면 우리나라 절대로 홍수나고 해도 문제 없다. 이걸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4대강 검사한다고 4년 동안 4대강 뭐 비리가 있니 없니 또 있다가 비리가 없으니까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이번에 또 섬진강하고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하천 정비는요, 강 하천 정비는 선진국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 온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전 이 선진국들은 이 하천 관리를 1800년부터 시작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200년, 300년 동안 계속 하천 정리를 해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뭐 해도 웬만해서는 괜찮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토네이도가 오고 워낙 그냥 태풍이 갖다 부을 때는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 200년 동안 200년 이상 벌써 하천 관리를 계속 해오니까. 그러니까 녹조 있잖아요, 그죠? 녹조가 지금 더 심해졌다는 거 결과 나왔잖아요. 그 4대강 뽀 막았을 때 막 녹조가 있다고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다 빼고 나니까 물이 적으니까 녹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천 하천을 누구냐 하면 그 박근혜 정부가 하라 그랬는데 이 지천 하천을 왜 해야 되냐면 녹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천 하천에서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큰 강으로 들어오는 이 강물들인데 이 강물이 여기서 축사를 하잖아요. 축사를 하면 여기 똥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대부분 녹조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강에 들어오기 전에 정화소 시설을 해가지고 떼가지고 우리 분당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그냥 하천으로 보내버렸는데 지금 하천에 다 가기 전에 중간에 검사해가지고 이 그 하천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에 저쪽으로 가면 냄새가 옛날보다가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이걸 다 해야 되는. 그게 녹조가 없어지는데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라를 5년,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막 나라가 힘들고 시끄럽고 그래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해나가고 일을 해나가면 우리나라는 자꾸 발전하게, 그런 나라들은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진짜라 이 말. 거짓이 아니라 이 말. 거짓이. 만일에 이 댐을 막아서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선진국들이 댐을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선진국들이 다 하는 건데 그 선진국들은 우리는 이제 2000년 들어서서 하는데 그것은 1800년부터 막 댐을 다 막아가지고 그 홍수 나는 거 다 처리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안 다치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4대강 하기 전까지만 해도 홍수가 나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홍수가 나기만 하면 그냥 30명씩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피해가. 그래서 수리비에 6조 또 예방비에 6조 막 매년마다 12조씩 들어가던 건데 이걸 해놓으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워낙 큰 홍수가 나서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 뒤로 계속 있으면서 그냥 1년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돼. 3명, 4명. 이거는 홍수로 난 게 아니고 실수해 주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야영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홍수 났는 데 가가지고 어떤 기자가 이번에 4대강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낙동강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민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4대강 해가지고 이 정도라고 아니면 심각했다고 주민이 얘기해 버리니까 기자가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소망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5년, 10년, 10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고 시장들이 다 일어나고 도지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수가 지금 이번 주 말까지 또 온다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또 피해 난 지역의 사람들 더 피해 입을 수 있는데 그들이 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어오면서 뭐냐면 봇 터진 나라빗 일어났어요. 봇 터진 나라빗. 우리는 신문 큰 타이틀에. 그러니까 나라빗이 벌써 1700조가 넘어갔어요. 1700조가. 그러면 진짜 지금은 그렇지만은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월급을 가져오면 그냥 40%씩 세금에 떼요. 40%씩. 먹고 월급은 많이 받는다 그래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라 빚이 워낙 많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런 거 봐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계 재정 한다. 국회에서 또 추계 예산 확보 또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그렇게 할 때마다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500조면 그 500조가 세수가 예를 들면 450조의 세수를 걷어들이면 500조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50조를 빌려온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돈 가지고 모자려서 봄에 또 예산 확보를 하고 가을에 또 예산 확보를 하면 예산 확보하는 만큼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빌려오면 뭐가 되냐면 돈을 안 빌려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찍어내야 돼. 그러면 그만큼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가정마다 50만 원씩 1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저축해놨어요? 없어요? 그 저축해놓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다 쓰신 분. 다 쓰신 분. 집집마다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걸 다 쓰고 나면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 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몰려 가지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분식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가서 분식집은 안 갔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 갔어요? 좀 괜찮은 식당에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훨씬 더 잘 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 모으면 진짜 집 한 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50조, 100조가 국민들한테 왔는데 국민들이 이것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니까 집값, 좋은 집 사니까 집값은 쑥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가 예를 들면 뭐 특목고 다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목고 다 없으면 특목고 갔던 부모님들이 어디로 집을 사러 올까요? 당연히 여기 학교 가면 되는데 이 학교 못 없애니까 이제는 강남 학교, 좋은 학교로 와야죠. 그럼 강남이 집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풀면 푸는수록 우리는 좋았는데 결국 보니까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더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줄 때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어진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예요. 이 악순환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사탕 하나 사러 가는데 애가 돈을 쥐고 가요. 하도 돈을 많이 풀어나가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거짓 없이 뭐 하는 거? 진실할 때만, 거짓 없이 진실할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잡아요. 이 베드로서를 볼 때는 베드로서를 생각할 때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바울 서신 뒤로요. 바울 서신 뒤로. 네, 바울 서신 뒤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예요. 히브리서부터 뒤로는 성경이 뒤에 있으니까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서 이 바울 서신까지는 쉽게 말하면 앞에 주로 빨리 기록됐다. 그리고 베드로 서신, 바울 서신 이에 히브리 서신 뒤로는 서신이 늦게 됐다, 빨리 됐다. 예, 늦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초창기에 박해가 심했을까요? 나중에 박해가 심했을까요? 그렇죠. 나중에 박해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면서도 핍박을 받아서 감옥 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보다가도 나중에는 더 핍박이 심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선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스데반 복음 전도자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또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풍지박산나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건호원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볼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 그리고요.
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누구만 있었다? 사도들만 남았다. 이 벌써 이 큰 교회에 박해가 와가지고 다 그냥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사도 바울이 핍박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벌써 사도 바울이 아직도 예수 믿기도 전인데 이때부터 핍박과 박해. 이때 박해가 나중 박해보다 심하다 안 심하다? 훨씬 심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이.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보세요. 바울 서신 뒤로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예수 믿는 12지파에게 쓴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너희들 흩어져가지고 막 고생하고 힘들지만 흩어져서 살면 쉬워요? 안 쉬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이덕준 권사님 핍박이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일본 가서 살기로 마음먹었어. 일본은 뭐 예수 믿는다고 괜찮다고 얘니까. 그래서 일본 가서 예수 믿으러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 가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지금 이 나이에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지고 가서 말도 안 통하죠. 힘들죠. 이런데도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뭐 해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니까. 아멘. 그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만 붙잡고? 예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바깥에 가서는 그냥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다음에 주일날 되면 교회 믿는 사람들한테는 와가지고는 반갑다고 예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안 드러내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었다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냥 세상에서든 어디서든지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그래야 너의 믿음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핍박이 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거는 여기 로마에서 아시아, 그러니까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이 터키까지 다 로마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이쪽으로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더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편안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경제도 왕성하게 돌아가면 성도들도 잘 살잖아요. 그들이 핍박을 안 해야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 잘하니까 위정자들을 위해.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게? 거짓이 없게, 진실하게, 거짓이 없게. 거짓이 있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예,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거짓의 아비는 마귀와 사단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권호원 집사님 크게, 아까는 좀 목소리가 작았는데 막 엄청 크게 저쪽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리게 크게. 예, 8장 44절. 아멘.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거짓을 말라나니 거짓의 압이요. 말할 때마다 거짓을 하나니 이 거짓을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말을.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되고 잘못한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뭐 해야 돼요? 사실을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뭘 해야 돼요? 사실을 얘기해.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을 얘기하면. 거짓을 얘기할 때는 뭐가 돼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마귀야.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화냐? 전쟁이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평화는 목적이에요. 평화는 목적이에요. 전쟁은요? 수단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거냐? 전쟁을 해서라도 평화를 얻을 거냐? 아니면 전쟁을 안 하고 식민지가 되고 나라 뺏기고 자식들 뺏기고 다 죽을 거냐? 이거 둘 중에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는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집을 내주고 그냥 다 버리고 갈까? 아니면 이놈을 때려잡아 죽여가지고 진짜 평화를 얻을까? 평화는 목적이에요. 전쟁은 뭐예요?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할 거냐 아니야.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조선이 그랬잖아요. 조선을 하면서 이완용리가 그랬잖아요. 이완용리가 어떠한 전쟁보다가도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완용리가 이 얘기했다. 어떠한 전쟁보다가도 평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리고 일본에 뭐 줬어요? 다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예를 들면 위안부도 데려가고 뭐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왜?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다 주니까. 조선 500년 동안 평화를 위해서 누구의 평화요? 10%의 평화를 위해서. 10%가 양반이에요. 양반들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에 고개를 숙였더니 백성들의 80%가 고통에 빠졌어요. 매년마다 기본이 조공을 바치는데 100kg의 조공 행렬이 있는 거. 매년마다 100kg의 조공 행렬. 여자부터 처녀 아가씨들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 가져갔으니까 36년 일본이 가져간 거에 비하면 몇십 배나 더 가져가는 거예요. 왜? 뭐 하니까? 전쟁 안 하니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안 키우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진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백성들이 말 잘 듣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 줘가지고
5년, 10년, 100년 내다보면서 보다 보면서 위대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왜 그래야 되냐면 봐요. 이 예루살렘에도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여기에 로마도 황제가 핍박을 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마게도냐,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가고 다 바뀌었잖아요. 이들이 왜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받게 한다 마음먹으니까 기독교가 다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들이 기독교를 박해해요? 거짓에 잡혀 있고 이 거짓은 마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것을 볼 때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고 좀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면 괜찮은데 가난하게 사고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마게도냐로 그리스도 못 가고 이 터키로 오는 거예요. 터키에 왔는데 터키는 신앙생활하기 뭐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 터키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성경에 3군데가 나와요. 첫째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 여기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성경에 왜 안디옥 교회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로 파송한 교회 이 안디옥이 있어요. 그다음에 터키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를 여기 안디옥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 안디옥, 비두니아, 이 안디옥, 비두니아 이쪽으로 보면 여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1차 선교 와서. 그래서 죽으니까 거적대기 둘 말아서 옛날에는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큰 도성이 있으면 도성 바깥에 시체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지들이 사는 데가 있고 시체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 둘 말아서 시체 버리는 데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찾으러 와요. 시체를 찾아와요. 시체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의 시체를 찾았는데 사도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핍박이 있는 곳이 이 터키였어요. 지금 터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살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걸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2년도부터 93년, 4년, 5년, 93년도부터 제가 이제 아파트 매니저를 했는데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중국에 선교를 간대. 목사님 나보고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있다가 이제 전화해서 목사님 사무실로 좀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니까
중국 같은 선교 같은 일을 얘기하는데 요새로 말하면 저쪽 뭐 길림성이라든지 이런 조선족들이 있는 데로 갔다 온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장로님이 선교 왔다 그러니까 그 지하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기도를 그 설교 좀 해달라고. 중국에 뭐 그런 게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하 지도자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 내가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녁 시간마다 예배 인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공관원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경찰 공안 이 공안원들이 들어온대.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와가지고 쭉 있는데 그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와서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얼마나 그들이 막 감격하고 은혜롭고 좋은지.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이 공안원까지도 뒤에 서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 그런 것들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때가 3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영상까지 보여줬잖아요. 교회 폭파하고 포클론을 끌어내고 불태우고 불과 몇 년 만에요? 30년도 안 됐는데 복음이 막 들어가다가 꽃 피우기 되잖아요. 그냥 누구에 의해서 한 명이 잘못 들어서니까 그렇게 돼.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나중에는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예수 믿고 안 예수 믿고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냐면 천성이 거짓적인 것인지 거짓이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안수집사라 그러면서도 지도자로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거짓을 얘기하면 그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도 진짜 아니고 가짜다. 마귀에게 잡혀져 있다. 아멘. 그런데 거짓을 얘기 안 하면 그래도 그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져 있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마귀한테 안 잡혀져 있으면 나라를 바로 끌고 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하니까 너희들이 산 소망 가지고 진짜 여기서 로마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너들 신앙 버리면 안 되지 않냐. 마지막까지 왔는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산 소망 가운데 있어라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자면 21절에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따라합시다. 굳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하나님 말씀 진짜 굳게 믿고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면 힘든 만큼,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굳게 믿음을 가지자. 아멘. 예, 힘 안 들고 힘 안 들고 어려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덜렁덜렁 살아도 좀 괜찮아. 근데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힘들면 힘든 만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신나서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신나서 그렇게 섬겨야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뭐가? 믿음과 뭐가?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굳게 믿는데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피난 와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 힘들잖아. 그래도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아침 종을 치면 그 앞에 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 천황한테 절하게 하듯이 예배드리기 전에 그랬듯이 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왕의 명인데 그걸 안 하면 왕의 체면이 다 무너지고 통치력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풀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에 절 안 나누면 그 풀무불에 다 태우는데 대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3명 놓고 너 여기 금신상에 절할 거야. 저 불에 집어넣을까?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왕이 우리를 저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해서 불 속에 들어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처자식과 그들의 형제 동기들, 처갓들 다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까요? 다 죽을까요? 다 죽임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이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자식과 형제와 동기들과 처가 식구들과 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머리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애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와 있는 안디오게와 이쪽에 터키에 와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철저하게 믿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만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 부활의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무슨 영광? 부활의 영광.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며 할렐루야. 육신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나는데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 군인들이 이 세 명을 불 속에 집어넣고 던지려고 그러다가 군인들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사람도 구경하던 대신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군인들이 다 타 죽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왜? 포승줄을 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3명이 서 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분명히 불 속에 몇 명이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왕이 보니까 얼른 하는데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야, 대신들한테, 야, 우리가 3명밖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만 집어넣었는데, 저기에 4명, 저 한 명은 누구냐? 얼찐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한데, 전 누구냐? 그랬더니 대신들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쳐서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들이 나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묶었던 포승줄만 다 타버리고 머리털 하나도 끄시름 당하지 않아요. 머리 이거요, 불 갖다 놓으면 진짜 잘 끄시러지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냥불 켜가지고 머리 이렇게 슥 한번 해보세요. 지르륵 하면서 그냥 다 타버리죠. 성냥불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스르륵 하는 머리털이 안 탄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철저하게 믿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살아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고 안 죽고 난 다음에 살려주신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아멘?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믿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해가야 돼. 이 믿음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저는 보니까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데는 물이 차서 2층까지 다 차 있어요. 그럼 1층에 살던 사람들은 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2층까지 물이 찼으면 농토는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태양광 있잖아요. 다시 다 걷어내고요. 다시 거기 나무 심어야 돼요. 태양광 때문에 얼마나 산사태가 많이 나요. 산사태만 나면 괜찮아요. 산사태가 나면 이 산이요. 논과 밭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홍수가 나면요. 홍수만 나는 게 아니고요. 집만 망가뜨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옥토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 해만 농사 못 짓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농사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런데 이 농토만 이것만 이렇게 그냥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태양광에는요, 카드뮴이라는 발암 물질이 땅으로 그냥 다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면 그게 카드뮴이라는 발암 물질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광을 시작했던 미국 있죠? 미국 태양광 한번 보세요. 어디다가 해놨는가? 태양광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다 갖다 해놔요. 왜? 카드뮴 발암 물질이 나오고 땅 속으로 내려가니까. 농토가 없는 곳에. 그리고 차 타고 가다 보면 몇 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도 마을도 아예 없는 그곳에다 갖다서 해놓고 거기 또 비가 없고 그다음에 눈이 없고 한 그냥 1년 내내 거의 햇빛만 내는 사막 거기다 왜 해놓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를 다 베내버렸으니까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땅 속에 그냥 카드뮴이 내려가면 거기서 농사 지은 거 이제 우리가 다 다시 또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던 것도 바꿔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응? 이게 심각하다. 카드뮴 나오는 게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첫째로는 어려움은 어려운 만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멋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우리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많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런 지도자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에 빠져가지고 채찍에 맞고 자식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네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뭐해요? 그를 궁궐에서 40년 교육시키고 그를 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 미디안 광야가요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 돌아보면서 어디가 어떤지를 벌써 다 탐사해놓고 훈련 받은 광야 훈련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거기 와가지고 40년 광야 거닐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30억 있다 한번 해보세요. 30억 정도 있다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왜? 일단은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30억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30평짜리 한 7억 정도 사고, 그죠? 한 20억 정도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면 최소한 이자가 200만 원, 200만 원 안 나오겠어요 생각하면 그것만 있으면 조금 가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어디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300만이면 생활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 안스러워요? 부담 안스러워요. 신앙생활을 해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매달마다 걱정이 돼. 그러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육과 영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건 세상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져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땅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같이 있어야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생활만 위해서 요것만 해서 막 아무리 해도 이게 문제가 터지면 또 어려워요. 또 이거는 또 괜찮은데 이거를 또 이렇게 쭈그러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되어지는 축복의 나라 되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부활의 영광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